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멜로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8가지 환상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내 병거가 나오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 15절까지는 8번째 환상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8개 환상, 전체적인 환상에 대한 마무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8개의 환상의 주제들이 심판, 회복의 약속이라는 크게는 이 두 주제로 이어졌는데요. 9절에서 15절은 심판과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덟 환상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환상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번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8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네 병거를 보았습니다.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병거들이 있었고요. 각각 다른 색의 말들이 병거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검은 말과 흰 말이 끄는 병거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북쪽은 기본적으로 바벨론과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을 심판하러 이제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갔습니다. 또 얼룩진 말은요 남쪽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남쪽이라 하면은 애굽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스가랴 시대의 애굽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만큼의 강대국은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이 상징의 의미 안에서 이 남쪽의 강대국으로는 여전히 애굽이 인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역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던 대표적인 이방 나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을 통해서, 얼룩진 말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건장한 말은 이렇게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과 구원을 그렇게 선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개의 환상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들이 요약이 되고 또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한 것들,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심판이 직접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결론부에 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던 모든 이방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환상은 끝이 났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에게 금과 은을 가지고 오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왕관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왕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는요 그 이름을 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싹이라는 표현도 이 메시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온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상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6장의 후반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8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봐보면서요 우상들에 대한 적용들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잠깐 또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내가 의지하는 남쪽과 북쪽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적용들도 잠깐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놓여진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또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같은 메시지가 반복이 되니까 본문 앞에서 이게 멈추게 되는 겁니다.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왜냐하면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오시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신 거니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잠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참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막 기도하고 막 다짐하고 그렇게 또 세상에서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이 전쟁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쉼은 언제 오는가? 그러니까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이 우상과 이렇게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우리는 왜 힘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병거들이 나가서 이방 나라를 다 잠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선 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고 왕이 섰습니다. 평화가 온 것입니다. 평안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짓기도 힘들지, 이방 나라는 우리를 괴롭히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으나 사실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미 전쟁 중이었던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평안을 바랬던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인생, 전쟁 중인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평안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역시 그 평안을 약속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요 참 힘이 듭니다. 인생의 다른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적인 문제가 갖고 우상을 가지고도 싸우고 넘어지고 반복합니다. 정말 힘든 우리의 삶이죠.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는 것 하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기다림이 우리의 선택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도 너무 힘든 우리의 삶에도 곧 평안이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평안과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주어진 절망의 자리들을 그냥 통과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병거들을 보내셔서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요. 하지만
반드시 정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계시는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평안이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평안을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신실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전쟁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싸운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난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싸워 놓으신 그 전쟁의 끝난 전쟁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들에서만 딱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지금 내 삶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통과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통과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참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은 사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해야지라고 쌓아 올리는 우리의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 삶에 쌓으시면 그 평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전쟁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이미 평안이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참 힘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실을 바라봅니다. 평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